야고보서 3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느냐. 이와 같이 단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전체를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사실은 여기 나오는 말이 사실 집중된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혀 또는 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한 가지 주제를 놓고 3장 전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3장 1절 말씀부터 대뜸 나오는 얘기가 뭐 되지 말래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아유, 뭐 교사가 되지 말라는 소린가요? 아니면 뭐 학원 선생도 되지 말고 뭐든지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소린가요? 왜 뜬금없이 야고보 선생님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조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많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말 때문입니다. 말이 가진 중요성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선생은 사실상 다른 모든 기능보다 말로써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 말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그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가진 그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이라는 의미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지 말라고 지양시키는 얘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을 그 가진 영향력을 통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또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곰곰이 잘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들라는 소리이죠. 그 얘기가 곧장 3장 2절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의 실수가 많다. 우리가 말의 실수만 줄여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혀에 대해서, 우리의 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혀에 대해서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 말씀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혀는 지옥이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아니, 내 혀가 지옥이라고, 내 입이 지옥이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요?
많은 사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이 꼬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 때문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들도 특히 정치인들 뉴스에 나오는 것 보세요. 뭐 다른 행동이 뭐 굳이 잘못되고 그러면 뭐 사람 잘못 쓰고 그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말 잘못하는 겁니다. 설화라고 표현을 하죠. 혀설자에 재앙을 뜻하는 화자입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혀 잘못 놀려가지고 당하는 재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은 곧 지옥문과 직결되어 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토록 위험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럼 사실은 야고보 선생님은 입 꼭 닫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되 할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3장에서 흐르는 또 다른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대체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일까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학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학자가 말을 제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식도 많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학자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미디어 시대에, 소위 말해서 대중방송이 발전된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말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학계에서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기에는 이 시대의 멘토라고 얘기하고 진짜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실제 그 분야의 학문 세계에 들어가면 욕먹는 경우들을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지혜 있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식이 가득한 분이 지혜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말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 오늘 그 얘기가 3장 13절 이하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지혜를 놓고 뭐라고 하느냐?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중에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땅 위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고, 또는 귀신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대체 귀신의 지혜, 땅 위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아까 드린 말씀 다시 14절로 거슬러 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지혜, 거짓말하는 지혜. 특별히 어떤 거짓말일까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가득한 지혜가 바로 귀신의 지혜입니다. 대한민국 학교는 어떤 지혜를 가르치나요? 자, 결과를 놓고 보면 알지요. 만일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지혜가 아닌 그 반대의 지혜를 가르쳤더라면 우리나라 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처럼 지식이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시기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웃는 일들이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한번 둘러보세요. 그야말로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박사도 넘쳐나고, 대학 나온 사람은 더더구나 넘쳐나고, 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 거의 없는 이 시대에 과거보다 웃는 일이 더 많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오히려 원수가 되는 일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가르치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가르치는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경쟁하게 만들고, 남 헐뜯게 만들고,
끌어내리게 만들고 남을 부셔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들이 주로 다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설 수 있는가를 가르치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법을 가르치는 자기계발서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왜 이미 오래전 얘기죠. 제가 자라던 시기만 하더라도 나왔던 얘기가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맞고 오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맞고 오면 자기 자녀가 맞고 오면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때렸어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학교 가서 맞고 오면 일단은 부모님한테 한 번 더 혼납니다. 그 더 혼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네가 맞을만 하니까 맞았겠지. 뭔가 맞는데 원인이 1차적인 원인이 저희한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보통 그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 때부터 한 10년 20년 뒤에는 얘기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맞고 오면 너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맞고 왔다고 일단은 꿀밤 맞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너도 한 대 때리거나 하다못해 물어뜯거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수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자녀가 맞고 왔다 그러면 자초지종 따지지 않고 부모가 일단 나서서 학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일을 결정을 짓거나 교사고 뭐고 없죠. 머리털 쥐어뜯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이한테 맞았어도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붙들고 부모가 직접 야단을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복수의 시대를 넘어서서 내가 받은 거 이해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1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나서서 100배로 갚아주기, 10,000배로 갚아주기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혜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귀신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어떤 지혜라고 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는 것은 구분이 돼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땅이 말하는 것과 구별된 지혜다 이 소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분이 될까? 맺는 열매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열매가 나와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얘기를 간추려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남들을 살리고 위하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지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같이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해서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살고 화평해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만 살까를 연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이 붙은 책이 있어요. 경쟁의 배신. 경쟁의 배신. 제가 저희 주보에서도 잠깐 좀 되긴 했지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경쟁을 해야 문화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무한 경쟁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그 책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경쟁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화합하기에 지혜로워질 수 있는 단체입니다. 교회가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다. 그럼 그 교회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 그러면 귀신이 가득한 교회. 그러나 그 교회에서 관용이 있고 참아주고 편견이 사라지고 화평하고 양순함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한 일터입니까? 여러분의 주보 좀 봐주세요. 주보 좀 봐주세요. 주보는 제가 어떻게 보면 예배 순서를 줄여가면서까지 써놓은 글이 있어요. 물론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어떤 신문에 난 기사를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 특정 신문에만 난 기사가 아니고요. 여러 언론에 같이 보도된 그리고 상당 기간 보도된 몇 년 전에는 스타킹에도 나왔던 그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오른팔이 절반이 없어요. 팔꿈치 아래가 없어요. 어렸을 때 고깃집에서 왜 그 고기 써는 이게 기계 있잖아요. 싱 해가지고 옛날에 불고기감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그 기계. 그 기계에 팔이 잘려 나간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 아래가 없어요. 웬만한 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자살하거나 뭐 별별 생각 다 하겠죠. 뭐 무슨 살 생각이 나겠어요. 근데 얘가 워낙 어렸을 때 그랬는지라 얘가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한참 클 때까지 뭐 초등학교 그 정도 다닐 때까지 묻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는 팔이 언제 나와? 물을 그 정도로 이렇게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언니가 피아노를 잘 치는 모습 보고 나도 치고 싶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른팔 절반이 없는데 어떻게 치겠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팔꿈치 아래가 없는 소녀를 놓고 피아노를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어요. 바로 이 소녀가 가진 소망 때문에 이 소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글을 이제 찬찬히 나중에 대기하시면서 읽어보세요.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하고 물었는데 나는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팔꿈치로도 칠 수 있는 피아노를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이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들어간 학생이 되었는데요.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팔꿈치로 피아노를 독주회를 여는 거예요. 교회들에서도 많이 그 연주회를 했고요. 이 아이가 보니까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가장 많이 올라온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최혜연 양, 오늘 주인공이 최혜연 양이 치는 팔꿈치로 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오늘 설교 주제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이에게 모든 사람들은 야 너는 피아노 칠 수 없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 때 이 최혜연 양을 가르친 선생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지혜 있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남을 살리는 말이고 도저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도저히 길이 안 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지혜가 가득한 말입니다. 이런 지혜가 가득한 말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